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찾으시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찾는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함께할 사람을 필요로 할까요? 사실 하나님은 영적이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 가운데 인간과 더불어 함께 했을 때는 바로 사람을 통해서 함께 일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선지자, 제사장, 왕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앞으로 함께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가 왕이며 선지자이며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역사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분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 사역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일을 하는데 때로는 선지자로서, 때로는 제사장으로서, 때로는 왕으로서 나타나라는 것입니다. 시대의 흐름 속에서 바로 선지자보다는 이제 왕이 필요로 하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가 이루어집니다. 다윗을 통해서 통일국가를 완성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펼쳐가기를 희망해 봅니다. 그러나 원치 않게 악한 사단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침범해 들어왔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로 말미암아 분단되어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왕을 세우고 그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함으로써 우리는 더 왕성해질 수 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역대 많은 나라들이 주변 국가들이 왕정 시대를 맞이합니다. 또 왕을 세웁니다. 절대 군주로서 왕권을 강화해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도 그런 옆에 나라의 모습을 보니까 왕이 강한 왕처럼 보이고 강력한 왕은 다른 나라를 침범하고 빼앗고 그래서 영토 확장을 통해서 국력을 신장시키는 걸 바라보면서 우리에게도 이제는 왕이 필요합니다라는 요구를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지만 그들의 시대적 정신을 따라서 주었습니다. 대신 조건을 든 것이죠. 그 왕이 너희가 바라는 만큼 너에게 왕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의 아들, 딸들을 착취할 것이고 너의 재산들을 착취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왕이 필요합니다라는 그들의 마음에 원하는 소원을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참 위대하시다. 왜 그럴까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고 쫓겨났다는 사실입니다. 그 전에는 어떠한 상태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함께한 아름다운 꿈 같은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그들 가운데 들어오매 바로 아담과 하와가 그것에 빠져들고 결국은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게 되고 바로 악한 마귀를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결국은 에덴 동산에 있을 수가 없었고 쫓겨났던 것이죠. 이러한 현장을 다시 한번 또 다른 모습 가운데 이 땅의 나라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에덴 동산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표현을 쓰게 된다면 어떨까요?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바로 팔레스타인 이 땅에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펼쳐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나라가 결국은 또 에덴 동산에서 파괴되어 버렸던 것처럼 또 나라가 파괴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는 열왕기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이제 9개 왕조의 19번째 왕 호세아까지 다 멸망해버리고 다 빼앗겨버립니다. 아수르의 720년에 다 빼앗겨버립니다. 결국은 선한 왕은 북이스라엘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에는 한 왕조가 여전히 이어져가며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갑니다. 그 혈통을 따라가는 그 가운데서 메시아가 와야만 하기 때문에 한 혈통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면 남유다에서는 왕이 5명이 나옵니다. 물론 여러 왕들이 있지만 선한 왕은 5명입니다. 한번 꼽아볼까요? 첫 번째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이고 하나님 앞에 스탠다드라고 하죠. 표준이 되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나라가 나뉘면서 여전히 하나님은 다윗을 표상을 삼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마태복음의 모습을 바라보면 다윗의 위치가 굉장한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을 기준 삼았습니다. 다윗을 기준 삼았습니다. 그 기준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까지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모실 때 다윗을 얘기한다는 것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같은 왕은 아니었지만 아사란 왕이 있었고 그 아들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두 지파의 왕으로서 작은 소국가로서 왕권을 유지한다는 건 쉽지 않았지만 아사는 나름대로의 모습, 그 아들 여호사밧도 나름대로 성실하게 국제정세를 활용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사와 여호사밧도 솔로몬 시대에 산당을 지었던, 즉 성전을 지었지만 그 성전 예배가 아니라 산당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 산당에서 이방 잡신과 함께 더불어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 이어져 왔는데 아사와 여호사밧도 그것까지는 회파를 못했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머지 두 왕은 히스기야와 요시야가 있죠. 요시야는 아직 우리가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에 다룰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 히스기야가 어떠한 사람이었까니?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대단히 멋있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히스기야 아버지는 아하스였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아하스는 이 기회주의자고 왕권 강화를 위해서 이랬다 저랬다 주권 없이 아니면 어쨌든 왕권을 강화하게 하긴 하는데 힘이 없는 왕으로서 제대로 줄을 서지 못했고 여전히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그런데 그 아들 히스기야는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닮는 아들 부전, 자전이란 말이 옳은가? 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아버지의 모습을 좋은 모습으로 닮아가서 그 아이 됐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는 전혀 반대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섰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히스기야 하면 뭘까요? 그의 나이에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였고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렸더라라는 것이에요. 그의 어머니는 아비야, 즉 아비요인데 아비야의 준말로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아비야의 딸이었고 근데 그 여인은 스가랴의 딸이었더라라는 거죠. 이렇게 보면서 그 가족을 얘기합니다. 즉 일반 여러 왕들과 같이 설명하지만 히스기야는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의 정직히 행하였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다른 역대 왕들, 즉 북이스라엘에서는 선한 왕은 한 명도 나타나지기 때문에 기준 삼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선한 왕이라고 기준을 삼았을 때는 남유다의 5 왕과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히스기야도 여전히 다윗 같지는 사실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 다윗은 항상 표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히스기야 그 이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의 정직 행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보니까 다윗의 기준인데 다윗과 같이 거의 비슷하게 다윗의 수준에 이르렀다는 표현을 쓰게 됨으로써 하나님 마음에 기쁨을 주는 다윗의 모습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 희망을 잃어버렸던 하나님은 남유다의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함께합니다. 물론 남유다도 다윗의 혈통으로 따라가지만 여전히 그들은 육신의 혈통으로만 따라가는 것이지 진짜 믿음의 혈통으로 따라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남유다는 유대 다윗의 혈통을 따라가되 믿음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믿음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한번 살펴보아야 되죠. 자, 히스기야는 여호와 보시기 정직히 행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정직히 행하였다는 그 기준들이 무엇일까? 살펴보면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여 주상을 깨뜨렸다. 아세라 목상을 찍었다.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르우스단이라 일컬렀더라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행위들은 종교 개혁을 하게 되다는 것이죠. 남들이 다 하는 것,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우리는 함께 더불어 일반적으로 그래 라고 싸잡아서 가는 여러 역대 왕들을 그렇게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평가를 내릴 때 다윗과 같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하나님은 딱 손절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냥 잘라버리는 거죠.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사건에서 여러 산당들을 제했다. 무슨 소리예요? 솔로몬 시대에는 대단히 멋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솔로몬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던 그런 식으로 하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솔로몬조차도 못했던 게 있어요. 여러 산당들을 제하지. 오히려 솔로몬 때 여러 산당들이 있었어요. 솔로몬 때 오히려 그 산당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도 있지만 다른 산당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이 산당이라는 것은 하이 플레이스, 높은 땅 위에 푸른 나무, 큰 나무, 그렇죠? 오래된 나무, 이런 그런 나무 밑에서 우상을 숭배했다, 제사를 드렸다라는 부분인데 바로 그 산당들을 제거해버렸어요. 아사와 여호사밧조차도 못했던 것들 히스기야는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마음에 얼마나 속이 시원할까요? 우리가 북이스라엘 보았을 때 에우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아합의 왕조를 완전히 박살내버려 한 명도 그 피가 남아있지 않게끔 만들어버렸던 에후, 하나님 마음의 속을 시원하게 했던 사람이 에우란다면 오늘 남유다에서 하나님을 시원하게 했던 사람은 바로 히스기야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모세가 만드는 놋뱀, 이 놋뱀의 역사는 여러분 잘 아시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그 에돔의 족속을 건드리지 말라고 했어요. 에돔은 누구일까요? 에돔은 야곱의 형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에돔을 치지 말고 돌아가라는 거였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른 민족들은 다 치고 나갔는데 에돔은 건들지 말라. 왜? 형제니까 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보존해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그 형제도 치고 나가면 되지 않을까? 라는 잡된 생각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명령은 돌아가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돌아가라는 것과 그런 직진으로 가자는 인간들의 생각이 부딪히게 됨으로써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들에게 불뱀과 전갈을 통해서 물리면 죽게 만들어버린 거죠. 약이 없죠. 물리면 죽어요. 사막에서. 이때 하나님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장대에다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롯으로 만든 뱀을 걸어놓고 누구든지 이것을 보면 살리라. 무슨 소리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쳐다보지 않을 걸 하나님은 아셨어요. 물론 바라보는 자는 산다는 기회를 또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 놋병을 바라본 자는 다 그 뱀에 물려서도 열이 떠나고 건강한 몸으로 회복됐지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죽었다는 것이에요. 그 때문에 이 놋뱀을 들었다는 것은 추후에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말하며 모세가 말합니다. 놋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면서 주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사는 거죠. 구약에서는 놋뱀을 바라본 자는 살게 되는 것이죠. 이런 두 가지의 모형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오지 않고, 아니 지금 이 순간까지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히스기야 때까지도 그 전통이 이어지는데 히스기야가 그 놋뱀을 부셔버렸다. 역사적인 자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부셔서 조각으로 내버렸어요. 그리고 아울러서 루스다이라 일컬었더라. 즉 무슨 소리예요? 가치 없는 조각들에 만들어진 것에 불과한 헛된 것, 이 루스다이라고 하는 조각이라는 말을 쓰면 헛되고 잡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만들면서 하나의 우상을 뭐라고 해요? 가치 없는 것으로서 영어에서 worthless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바로 그런 것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 앞에서 별명이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해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스마엘의 이름을 얻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의지했는데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런 자가 없었다. 이런 정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독인인 그리스도인 우리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호칭을 듣는 것은 아름다움이 아닌가. 사도행전에서 표현되는 부분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표현했다. 이런 별명들을 가지잖아요. 이런 별명들이 저와 여러분의 얘기를 예수님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였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의지한다는 말이 단지 어떤 것에 기댄다라는 말도 있지만, 그래서 약한 자가 강한 자에 기댄다는 말이 하나님은 강한 자, 우리는 약한 자예요. 그런데 불신자들의 삶 속에서 바라보면 오직 못났으면 기대려고 하느냐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의지한다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약하고 부족해서 기대는 것도 있지만 더 큰 의미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확신한다, 그렇게, 그리고 아울러 그와 동행한다, 하나가 됐다는 말이에요. 이 의지한다는 말이 이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어 있는 것처럼 붙어버리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연합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말은 신학의 표현은 연합했다는 말이고 입술이 천장에 달라붙었다라는 부분이에요. 히스기야는 강하고 확신 있는 모습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지한다는 말의 한글적인 한자적인 의미로서의 단순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라 적극적인 의미 속에서 확신과 신뢰를 통해서 안정감을 찾아갔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거죠. 오늘 기독인인 저와 여러분들은, 제가 기독교인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기독인이며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함께 가는 이러한 모습은 달리 말하면 확신 속에서 신뢰하며 안정감을 갖고 그분과 연합하는 상태에 있었다. 신약에서 말하는 그 연합을 바로 구약에서는 이렇게 의지한다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이죠.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할렐루야. 이런 부분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자, 이거 바로 나옵니다. 즉 의지했다는 또 다른 표현 속에서 연합하여 그에 떠나지 아니하였다. 떠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확신과 신뢰가 있고 그분과 함께해서 안도를 얻는데, 바로 어떻게 안도를 얻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아담과 하와가 죄악 이후에가 아니라 죄악 이전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연합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연합을 악한 마귀가 들어와서 부셔버리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나라가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지고 주님의 재림하시는 순간까지 여전히 기독인과 하나님은 연합하는 상태에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히스기야의 삶이라는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 연합하여 그에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계명을 지켰더라. 하나님은 출애굽 상태를 늘 기준 삼습니다. 내가 너를 어디서 건졌니? 애굽에서 430년 동안 고생했던 노예 상태에서 건져서 내가 너를 이끌었다. 너를 불러내어서 너와 계약을 맺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었어. 명령을 주었고 율례를 주었고, 그렇죠, 언약을 주었어 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준 것을 지켰다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이죠. 이런 표현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하나님을 시원하게 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기독인들이 이런 모습 가운데 있어야 돼요. 목사님을 위시해서 장로님과 여러 직분자들이 이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작금의 모습 가운데서 수많은 이단들이 나오고 교회뿐만 아니라 이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단 사이비들이 많이 득세하고, 아니 그러한 것에 온상이 되어버린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신의 왕국을 세워가는 자들이 이 땅에 존재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이름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아야 되는데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 집단대로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정상적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정상이라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인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은 뺄 수도 없고 더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자, 성부, 성령 외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뭐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간다, 이쪽 저쪽 함께 간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예, 지금의 목사는 모세 시대의 위치와 격이 다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주어진 말씀을 직접 우리가 받는 게 아니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존재지만 목사는 하나님의 주어진 말씀들을, 선지자와 사도들에게 주신 말씀들을 읽고 해석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자들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은 게 아닙니다.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 가운데서 목사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신적 존재는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신의 아들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신의 아들들이죠. 특정한 인물만이 신의 아들이 아닌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평신도든 어린 아이든 관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이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 마음에 시원하게 해드리며 그 말씀을 준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데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가장 큰 복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겐 외로움과 괴로움이 슬픔이 사라질 수가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함께 하신다는 이것보다 더 아름답고 멋있는 게 없어요.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왔기 때문에 외롭습니다. 하나님 함께하면 회복되는 거죠. 그걸 리스토어라는 말을 써요. 바로 리턴이라는 말을 써요. 돌아가는 거죠. 자, 우리가 이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셨다라고 이사야에서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우리는 동서남북 가서 여름에는 동쪽으로 가지 말라. 왜 동쪽으로 가지 말아요? 그쪽에 물이 있으니까 바닷가에 빠져 죽을 수 있으니까 가지 말라고 마음이고. 마치 신령한 것처럼 얘기해. 아니에요. 우리는 동쪽으로 가도 되고 서쪽으로 가도 되고 북쪽으로 가든 남쪽으로 가도 돼요. 단지 가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호와를 떠나는 길은 가지 마십시오. 죄를 짓는 일은 가지 마십시오. 아니, 죄를 지었다 해도 다시 돌아오는 길을 선택하십시오. 돌아오지 않고 머무는 길은 가지 마십시오.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다는 말은 동서남북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그분이 우리와 함께 찾아와서 복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게 히스기야는 바로 그 복을 받은 거지요. 형통하였더라. 이 말은 또 다른 표현을 쓰면 요셉이 그럽니다.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보디발의 가정 총무로 들어갔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그러니까 그게 형통했는데 어떻게 형통했느냐? 그 주인이 요셉을 사온 주인이 보니까 너무 잘 돼. 요셉이 하는 것마다 잘 돼. 손대는 것마다 잘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걸 보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 형통했다. 그렇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거 successful로 표현합니다. 자, 형통했다. 그러면 그 가운데서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않았다. 예, 아수르 왕을 배반했다는 말은 무슨 소리일까요? 자신의 왕권을 유지해서 여러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들은 때로 친아수르 정책을 할 것인가 반아수르 정책을 할 것인가 이 두 갈래에 있었습니다. 즉 강대국인 아수르를 중심으로 친아수르 정책을 폈다가도 반아수르 정책을 펴는데 그 강력한 아수르를 견제하기 위해서 그 진방에 있는 고대 근방에 있는 사람들이 연합을 합니다. 그 반아수르 정책을 쓰는 거죠. 이런 모습 가운데 전쟁이 이루어져요. 자, 그래서 반아수르 정책, 그러면 아수르를 섬기는 거잖아요. 섬겼으면 문제는 뭐냐면 아수르 왕을 섬기면 아수르 왕이 호세아를 보호해 줘야 되나요? 그런데 호세아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자기가 아수르 왕의 도움을 받아서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친아수르 정책을 쓰는 건 당연한 것일 겁니다. 근데 반아수르 정책을 써요. 그런데 아수르가 당연히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3년 만에 다 차지하는 거잖아요. 이런 모습을 기억해달라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반아수르 정책을 쓸 수도 있고 친아수르 정책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아수르 왕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인간들이 나온 그 나라의 모습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잖아요. 중국 편에서 해야 돼요. 미국 편에서 해야 돼요. 안보는 미국의, 경제는 중국의, 이런 부분이 대한민국의, 그래서 전략적 모호성을 가지고 지혜롭게 가야만이 됩니다. 뻔한 길을 알아요. 미국도 대한민국의 위치를 알고 중국도 대한민국의 위치를 알아요. 과연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까요? 일반적으로 싸운 전략적 모호성을 가지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참 힘든 길을 걸어가는 거죠. 약한 나라가 좀 모습입니다. 대한민국도 약한 나라입니다. 뭐 세계 10위 경제권을 얻지만 여전히 강대국 미국과 중국 사이 속에서는 여전히 큰 타격을 입는 것을 보기 때문에 차마 조심스럽게 접근하며 기도하면서 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기독인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대통령이 정상적인 외교와 정치를 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것은 대한민국의 수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멋진 크리스천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근데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니까 블레셋 지방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있는 이르고 망리로부터 경관성에까지 이르렀다. 이게 정치적인 맥락 속에서 반아수르 정책을 쓰지 않았던 블레셋은
바로 히스기야가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방의 주사람들이 반아수르 정책을 쓰기 위한 연합정성을 펴야 되는데 블레셋이 거기에서 빠져나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블레셋을 치고 얻는데 이미 히스기야가 하나님 편에 섰어요. 그러면서 아수르 왕을 섬기지 않고 여호와를 섬기는 히스기야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손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로부터 경관성에 이르렀더라. 큰 성과를 얻었음을 얘기합니다. 자,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7년에 아수르 왕 살마네셀의 사마리아 올라가서 애워쌌고 결국은 3년 후에 그 멸망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 잘 보시면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과 북이스라엘의 호세 왕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고 그래서 번성했고 잘됐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반면 북이스라엘 히스기야는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아수르로부터 멸망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살만네살에 의해서 나라가 3년 만에 사마리아가 다 해주고 최종적인 아수르 왕으로 이렇게 이건 사라곤 2세 때 바로 비로소 완벽하게 아수르 나라로 편입이 되어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두 나라가 대비시켜 나가면서 보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게 쉽게 대조시키면서 나가요. 히스기야와 호세아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를 보는 거죠. 그래서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에 이르고 고산강가에는 할라와 하볼과 데벳 사람 성을 성읍에 27,000여 명의 사람들을 데리다가 거기에 두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이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12절의 마지막이잖아요. 이는이란 말은 뭐예요? because란 말을 써요. 강력한 정확한 해석 아주 강조를 하는데 because란 말을 쓰거든요. 자,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누가 듣지 않았어요? 호세아가 듣지 않아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앞에 시작할 때는 어떻게 됐어요? 호세아는 따르지 않았다는 말을 마지막 한다면 앞에 히스기야는 어떻게 돼요? 그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다 준행했다. 언약과 여호와의 모세가 명령한 모든 걸 지켰다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정반대의 모습을 대조시키면서 너희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호세아 같은 왕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히스기야 같은 왕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과연 누구를 선택해서 쓰시겠냐고 반문해보는 거예요. 입장을 역지사지해서 바꿔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어떻게 말씀을 듣지 않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해서 나라가 멸망했다는 사실을 확증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따라서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번성을 주었고 승리를 주었다. 우리 추후에 계속해서 22장까지 우리가 히스기야의 사건들을 다룰 것이지만 죽어 병들었던 그가 15년 삶을 연장할 뿐만 아니라 그 살만에서로부터 유다를 지켜내는 왕도 호세아이고 이사야 선지자와 더불어 함께 그 약속을 받고 굳건히 나가는다는 이 모습을 이미 저와 여러분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사람을 들었을 거나요? 때로 주어진 환경과 여건은 녹록지 않은 우리의 환경이지만 그러나 그 환경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 말씀으로 개혁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디로 가든지 복을 주었다.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든지 이삭이 어디로 가든지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복을 준 것처럼 오늘 히스기야가 어디로 가든지 아니 무엇을 하든지 죄 짓는 일 아니면 하나님은 돌이키시고 복을 주시더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즉 나는 어떠한 반응을 하나님 앞에 보일 것인가. 따라서 신앙은 우리들의 반응이에요. 어떤 언어와 어떤 행동으로 드러날 것인가 라는 거죠. He did. 그는 했어 라는 거죠. 다 했어 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걸 따랐다는 히스기야의 그 길로 간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사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잘 지켜보셨던 우리 아버지, 때로 담비와 같은 히스기야를 만나고 그의 삶을 우리에게 조명해 주면서 반대되는 히스기야 삶을
반대되는 히스기야와 호세아의 삶에 대조시키면서 우리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인지가 있게 하시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진정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누구인가를 알고 주님께서 찾으실 때 아멘 예수여 아멘 하나님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과 함께 협력하고 아니 의지하며 연합하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로 12절까지 낭송합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In the third year of Hosea son of Elah king of Israel, Hezekiah son of Ahaz king of Judah began to reign. 그가 왕이 될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오 시가리아의 딸이더라. He was 25 years old when he became king, and he reigned in Jerusalem 29 years. His mother's name was Abiah, daughter of Zechariah.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He did what was right in the eyes of the Lord, just as his father David had done.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르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He removed the high places, smashed the sacred stones, and cut down the Asherah poles. He broke into pieces the bronze snake Moses had made. For up to that time the Israelites had done burning incense to it. It was called 르후스단.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Hezekiah trusted in the Lord, the God of Israel. There was no one like him among all kings of Judah, neither before him or after him.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He held fast to the Lord and did not cease to follow him. He kept the commands the Lord had given Moses.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스루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And the Lord was with him. He was successful in whatever he had undertook. He rebelled against the king of Assyria and did not serve him.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르부터 견고한 성에까지 이르렀더라. From watchtower to fortified city, he defeated the Philistines as far as Gaza and his territory. 히스기야 곧 제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스루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애워쌌더라. And King Hezekiah's 4th years, which was the 7th year of Hosea son of Elah, king of Israel. Salmanaser, king of Assyria, marched against Samaria and laid siege to it.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며 At the end of 3 years of Assyria took it, so Samaria was captured in Hezekiah's 6 years, which was the 9th year of Hosea king of Israel. 아스루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스루의 이름에 여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리. The king of Assyria defrauded Israel to Assyria and settled them in Hala, in Gaza, on the Habor River, and in towns of the Medes. 이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This happened because they had obeyed the Lord their God, but he violated his covenant, all that Moses, the servant of the Lord, commanded. They neither listened to the commands nor carried them out. 열왕기하 18장 1절로 12절까지입니다.
Second Kings chapter 18 verses 1 through 12. Thank you.